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그 주님의 그 뜻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 시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또한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님을 주 되심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또 외식하는 것들, 진정성이 없는 그런 모든 헌신들 다 십자가에 못 박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그러한 그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만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었으나 결국 그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껍데기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런 껍데기들을 보게 하거든요. 깨닫게 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또 하나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러한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건물과 겉만 자랑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그 위엄과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파괴당했고 이제 나중에 주전 6세기에 그 바벨론 귀환 이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또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이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모독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 마카비에 의해서 다시 복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성전이 다시금 헤롯이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그런 분도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46년 동안에 걸쳐서 이 성전을 거대하게 졌습니다.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 땅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의 성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거대하고 컸겠습니까? 지금 그 한 부분이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입니다. 성지순례 다니신 분들은.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정말 얼마나 그 위용을 자랑했겠는가. 예루살렘의 그 도심지 안에서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압도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고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모양새를 보고 아니면 그 예술적인 모습을 보고 뭐 그런 건물의 모양을 보고 다 그렇게 사람들이 감탄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그랬어요. 다 무너진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저 성전이 아름답고 좋다, 그리고 그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나름대로 또 자기들의 자부심도 갖고 뭔가 그런 느낌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충격적인 것이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모양과 외모 속에서 이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말하자면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우리가 항상 고백하듯이 영이 죽어있는 성전은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건물만 자랑하고 영이 죽어있는 그런 껍데기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나중에 이제 주후 로마가 이 모든 건물을 파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이 되어서 말입니다. 두 번 다시는 재건될 수 없는 그런 성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건물에만 관심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또 예배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명심해야 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런 성전을 지금 무너뜨리게 하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외식을 걷어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성 있는 헌신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돼야 하는데, 그런 예배를 예배드리지 못하게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이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징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실 이러한 교회가 이렇게 참 외면적인 부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백화점식으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주차장이 어떻고 교회 모양이 어떻고 이런 교회의 모양 속에서 마치 내가 어느 교회 다니면 그러잖아요. 요즘에 서로 같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얘기할 때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서울에 동부 이천동에 아니면 저 강남에 어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그것이 자신의 신분을 마치 상승하게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은 화려해도 뿌리가 없는 성전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몸도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성전은, 뿌리가 없는 성전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징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거대한 성전일지라도 이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징조가 있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 묻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벌써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미혹해 하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 하게 하는 악한 영들, 거짓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의 영이 교회 안에서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말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이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고 그 위험에 빠지게 하는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까지 와서 많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했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가 그랬고 박대선 옛날 전도관이 그랬고 지금 와서 신천지가 계속 그 흐름은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파고 들어가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걸 파고 들어가 보면 아니 저런 이단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빠질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는 다 흐름이 있어요. 다 흐름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 보면 그런 미혹하는 영과 거짓의 영에
묶여있던 이단의 세력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면 신천지도 그래요. 예전에 다 이단에 있던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다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그들의 핵심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지금 흔들고 성도들을 앗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이런 거짓의 영에 휘둘리는 자들이 말입니다. 또 그러한 이들이 또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전도팔 개강을 하는데 수료하신 한 분이 선배가 이제 앞에 선배가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간증을 할 때 그분이 이제 새 가족이었어요. 지금 좀 조금 이제 다닌 입장이지만 그래도 아직 새 가족이죠. 그렇게 다름없는 분인데 본인이 전도파 훈련, 복음 제시 그것을 암송하고 훈련하고 그런 가운데 참 담담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집에 찾아와서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접근을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할 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뭐 그럴듯하게 또 들려지고 그것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혹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복음 제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이런 거짓의 영이 아무리 와서 무슨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어떤 말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간다면 이런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과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의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쁜 그런 소요와 소문을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난리와 또 소요의 소문이 들려지고 또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될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물론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말씀이 또 이러한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요즘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어디 있었나? 더더욱이 이제 우리가 뭐 전염병이든 기근이든 지진이든 쓰나미든 뭐 이런 좀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이미 벌어졌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무서운 일인데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오존층 문제라든가 지금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늘, 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발생이 되는 자연재해이든 어떤 난리와 어떤 소문이든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매스컴이 터지는 소문들 그렇게 곱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지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터트린다 만다 지금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 가지고 저렇게 저럴 땐 저게 지금 어떻게 사용하려고 저걸 좀 만들었을 것이라 이겁니다. 얼마나 혈안이 돼 있겠습니까? 어제는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미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거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겠어. 근데 이미 그런 시나리오가 다 돼 있다는 거죠. 북쪽에서는. 그리고 또 그런 시뮬레이션을 실질적인 상황도 우리도 다 한번 다 이렇게 해보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핵무기가 어디 떨어졌을 때 또 어디 떨어지겠느냐. 그런 장소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의 상황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이제 저 북한이 핵무기 국가나 다름없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나라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핵 보유국입니다, 지금. 핵 보유국이면 우리나라가 무슨 무기를 아무리 자랑하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애들 장난에. 우리가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 이제는 북쪽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용산 지역에 하나 터뜨리면 서울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체가 한 순간순간 정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된 교회, 정말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세워가는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많은 나쁜 소문과 자연재해와 또 이런 국가적인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폄하하고 나쁜 소문 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전쟁과 싸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말씀들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요.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지금 이러한 말씀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국가적으로 또 말하자면 사법부에서, 요즘 말하면 사법부에서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산에든 공회원 앞에 신문을 당하게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핍박을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근데 이런 국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16절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공산당이 가족들도 서로 고소하게 고자질하게 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게 하고 막 그랬던 여러분들이 뭐 많이 배워서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러한 이 마지막 때에 또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라,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같이 친했던 친구들끼리 적이 되고 같이 한솥밥 먹던 가족이 적이 되고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가적인 재난, 또 국가적인 핍박, 또 개인적인 핍박, 가족과 친구들이 배신하고 이런 상황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질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아직 이러한 핍박에 대한 부분을,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그런 큰 갈등이나 문제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한 거.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우리에게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정말 열심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의 군사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한눈 팔지 말고 말입니다. 지금 사단이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돈이나 쾌락이나 이런 빈부격차를 통해서 사단이 말입니다, 또한 간교하게 우리들의 영을 갉아먹고
미혹하게 하고 교회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될 때 생각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IS의 그 이슬람 극단주의를 생각해보면 참 특이한 괴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집단이 생길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안에도 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전의 건물만 보면서 안주하고 멋있다 하고 그렇게 껍데기만 지금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안주하는 신앙, 주님이 말씀하신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요.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많은 재난과 기근과 또 많은 나쁜 소문들에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라. 핍박을 당하든 어떤 흉흉한 소문이 주어지든 재난이 주어지든, 그래서 교회되지 못하게 하면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생기고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간증이 되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으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건물은 무너질 수 있으나 여러분들의 복음의 역사,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은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들이 아무리 우리를 놀라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변박을 해야 되고 변론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변과 지혜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전해야 할지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이 주어지고 아무리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게 합니다. 이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종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말세 때에 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무장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항상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전도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대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명 감당하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하나 이제 거의 매일 전도대가 이제 움직이다시피 저희 교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 말세 때에 정말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더 우리는 앞장서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오늘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공식적인 박해가 주어지고 가족과 친구로부터 또 박해가 주어지고 배반이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교회를 증오하게 하는 상황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고 체포하고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는 오늘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라. 이겁니다. 인내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실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머리털 뿐이에요. 바울은 목까지 잘리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당하든 어떤 상황이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참고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혼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귀한 증인의 사명 감당하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진정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하며 했습니다. 이 귀한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십종교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용기와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 십자가로 내가 그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 주어져도 끝까지 인내하고 영원히 살리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텐데,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처럼 교회가 건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를 잘 관리하고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진정성 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 복음의 역사가 정말 끊이지 않고 살아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또 하고 있는 모든 이 사역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들 하나하나 정말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우리가 금요일도 토요일도 또 주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전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사순절 특별수배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신 오늘도 주의 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